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밤 예배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일이 바빴는데 함께 하니까 좋습니다. 네, 5월 1일이 됐습니다. 5월 1일 벌써 올해 1년이 4분의 1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각 가정마다 또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그런 달이 좋겠습니다.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습니다. 1라운드는 바리새인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제 9절이 됐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일행이 거기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회당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2라운드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들의 희망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이 그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희망이 되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오른편을 좋아했습니다. 오른편이 항상 권위를 상징하고 또 힘이 있다라고 해서 오른손, 오른편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이 오그라들고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예배에 올 때마다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질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물은 것은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그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알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불리한 증거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알아온 병자가 회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병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안식일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회당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참 잘 왔구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죠. 그리고 인사할 때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고자 손 마른 사람을 미끼처럼 이용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보자마자 고발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금식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엄격하게 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받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한 영혼을 향한, 특히 연약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도, 만약 율법과 전통을 붙들려다가 한 영혼을 죽인다면 그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락되진 않았지만,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은 허락됐습니다. 음식을 양에게 던져준달지, 또는 깔 집을 내려서 양이 올라오게 도와줄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늘을 나는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참새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멀리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무려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이것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 너무나 귀합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한번 할까요? 당신은 귀하십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귀한 자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군가 꺼내주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한 명이라도 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연히 만난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썩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아니 한 손을 살리려다가 법정에 예수님은 고소를 당하게 생겼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회중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 한 영혼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는 것보다는 조금 사랑이 부족한 자라고 욕먹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한 생명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언제라도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생각이십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살려내야 된다. 예수님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것이 참 목자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 중에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회당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겠죠. 회당 안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를 다 듣고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라라는 말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쉽지 않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을 미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은 더 감추고 싶고 품속으로 더 집어넣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머리끝이 쭈뼛쭈뼛 솟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회당에서 뛰쳐나가야 될까? 계속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예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손 마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노기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손을 내미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을 수치와 모멸감은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병든 손, 오그라들고 못생긴 손, 저주받은 손,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든 손입니다. 정말 꽁꽁 싸서 가장 감추고 싶은 손입니다. 그런 손을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나의 오른손과 같은 말라버린 손과 같은 내 인생 문제를 씻어주시고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목자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한 양을 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양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까지도, 생명까지도 내걸었던 예수님의 목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살인 모의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감정이나 얼마나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혼내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개인 감정이나 경쟁심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곁을 떠나서 따로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버려두는 것이고 심판입니다. 반면에 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해 떠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병 고침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목적이 진정한 제자도에서 우러나는 헌신이든지 아니면 설령 병 고침만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아왔든지 간에 어떤 것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제자도로 따른 자도 있지만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그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역은 항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또 다른 길을 모색해서라도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십시오. 모색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합시다. 아멘.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역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왜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삼가하면서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먼저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그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위기까지 겪으면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죽임까지도 당하는데도 계속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중단할 수밖에 없죠. 사역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제자인 줄 안다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사이사이에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묶어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끝부분에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했죠. 21절에도 보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15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 중에는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온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살인 모의를 꾸미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감정적으로 응수하거나 맞서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부러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중세 때 뛰어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고 셋째는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올 때부터 성육신 할 때부터 말구이에 태어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생애는 겸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장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까지도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면 손 마른 자를 가리키겠죠. 손 마른 자. 그 사람은 바람만 세게 불어도 쉽게 꺾여질 것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입니다. 빛을 잃고 연기만 뿜고 있는 심지는 얼른 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 것들로 빨리 교체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도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약하고 무력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또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수가성 여인이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고 38년 된 병자, 침상째에 실려온 중풍병자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 자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손 마른 자들이 온전케 됐잖아요.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은 생명수를 깨닫게 됐고 생명수를 마시게 됐고 혈루증이 떠나갔고 38년간 누워있던 자는 자리를 들고 자립적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멘.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런 자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다 못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 손마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오른손만 온전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기득권만을 중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혼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들을 붙들면 죽입니다. 그것들을 붙들면 죽입니다. 그런 자들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였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꺾여졌을 것이고 소망을 잃고 죽어야 될 자들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바울교회가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믿고 아멘. 이 희망을 땅끝까지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